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4편 1절부터 8절, 우리 모두가 합독해서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여호와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우리 하율이 지율이 제일 어린 꼬마를 우리 이문희 집사님이 이제 할머니가 됐잖아요. 그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쁜 딸, 또 아이들을 보니까 여러분을 봐서도 제가 기분이 좋고, 근데 또 이 어린 자녀들을 보니까 또 마음이 흐뭇해지고 감사하네요. 아멘 하는 분만 잘 되세요. 오늘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 꼭 응답 받으리라고 믿습니까? 찬송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올려드리든 기도를 드리든 이것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뜻이 상달이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찬양, 여러분의 기도, 또 여러분 속에 저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죠. 우리 모두가 드리는 그 예배의 찬송, 기도, 또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는 어떤 설교를 할까, 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시편의 말씀을 준비했지만, 그냥 어느 성경을 보더라도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가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마음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안 보이니까. 하지만 그 마음 중심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그 윗부분에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윗이 시를 썼구나. 현악에 맞춰서 부른 노래라고 하니까 악기를 치면서 이 찬양시가 나온 거예요. 대단하죠.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으로서 1절부터 8절까지 과연 현악에 맞춘 노래니까 어떤 식으로 노래를 불렀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 시계로 노래를 부르다 보면, 히브리의 노래는 어떤 막 격정적이고 절정적인 그거보다는 아주 부드럽게 모든 게 흘러가듯이 그런 리듬이 많아요. 히브리어 노래는. 그러니까 그냥 천천히 편하게 그런 찬양의 시를 올려드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부르짖을 때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내 의의 하나님 그랬어요. 의의 기준, 바르다고 하는 절대적 기준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바른 의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런 것은 아니죠. 나나 여러분이 알듯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그마한 남한이라고 하는 그 땅덩어리, 분단된 지 벌써 오래된 세월이 지나갔지만 이 인구는 또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그만큼 축복을 받았고 번영을 했다는 뜻입니다. 살기 힘들고 어려우면 인구 밀도가 그렇게 높지 못해요. 그러나 참 살기 좋구나. 그러니까 잘 사니까 자녀들도 많이 낳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인구 밀도가 많이 늘어나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힘들고 어려우면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1인칭이죠. 여러분은 지금 수십 명이 모여 있지만 하나님을 부를 때는 이 수십 명이 찬양하고 기도를 올려드려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각자의 기도와 찬송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 찬송을 들어주세요. 여기 이제 같이 함께 찬양도 하고 기도를 할 때 이제 인도자가 분명히 있지만, 그래서 합심해서 찬양하고 합심하고 기도할 때 분명히 여러분들은 나 개인으로 돌아갑니다. 전체이지만 그 속에 나. 그래서 하나님, 내 하나님. 물론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 가운데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의의 하나님. 그래서 1절로 보면 1대1이죠. 내가 내 의의 하나님, 또 내가 부를 때 나에게 응답하옵소서. 그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 또 다음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찬양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는 값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값으로 따지면 영생을 얻는 거 어떻게 값을 칠 수 있겠어요? 천국에 가는 거 값을 치렀어요 우리가요? 그냥 믿음으로 간대. 예수를 믿음으로 간대. 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장례식장을 여러 번 가서, 또 어떤 때는 제가 집례하기도 했고 참석자로 참석도 했지만, 가서 보면 분위기가 달라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자리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한 분이 고인이 돼서 떠나간 그분을 향해서 눈물도 납니다. 아쉽기도 합니다. 이별의 슬픔이니까. 그런데 희한합니다. 다 웃고 있어요. 왜 아멘이 안 돼요? 다 웃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표정을 보면 슬픈 게 아니야. 언젠가 만나게 될 것을 생각하는 거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고 우리는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세요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떤 중에 있습니까? 곤란한 중에 있습니다. 곤란은 설명 안 해도 되지요. 곤란해요. 말하기도 곤란해요. 행동하기도 곤란해요. 처신하기도 곤란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중에 하나님은 곤란한 마음은 좁혀지는 마음입니다. 이리 피할 수도 없고 저리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말합니다. 곤란한 중에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너그러우면 다시 넓어지는 거예요. 비좁아서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말을 하려고 해도 하나만 얘기해야 돼요. 근데 어떤 때는 그 하나 얘기하는 것이 아픔이면 어떻게 합니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를 해야 되는데 아픔밖에 없어요. 하나를 해야 되는데 괴롭힘밖에 없어요. 그럼 굉장히 힘든 거죠. 근데 너그러움은 뭡니까? 곤란한데 하나가 아니라 10개가 늘어난 거예요. 그냥 저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아까 뭐 분열, 다툼, 싸움,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나마 5개, 6개는 막 그랬는데 끝에 가니까 감사가 나오네. 은혜가 나오네. 아이고 사랑이 나오네. 하면서 뭐예요? 여기 7가지가 아주 안 좋았는데 3가지가 좋은 것만이라도 이 3가지 때문에 나머지를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곤란한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곤란한 처지에 처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자주 있습니다. 근데 무심코 우리는 지나쳐버렸죠. 막 지나쳐버리니까. 근데 지나칠 수 없는 곤란이 딱 닥칠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목사이지만 저도 예수님을 본받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밴댕이 소갈딱지보다도 못하더라고요. 밴댕이를 알아야 웃지. 밴댕이가 멸치과에 속한 건데 아주 얇게 생긴 놈입니다. 근데 거기에 잘라보면 창자 같은 게 별로 없어요. 덩치는 큰데 소갈딱지가 없다는 말이에요. 나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곤란한 중에, 곤란하면 좁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곤란한 중에도 하나님이 너그럽게 넓게 하셨대요. 은혜가 뭡니까? 내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곤란해요. 그런데 막 고민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이 없을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막 끙끙끙 앓듯이 이러지 못하고 저러지 못할 때 갑자기 늘 부르던 찬송 중에 딱 찬송 하나가 툭 튀어나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럼 나도 모르게 그 곤란한 문제가 여전히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있는데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라. 주여, 염려 주님께 맡깁니다. 죄송합니다. 또 맡깁니다. 또 죄송합니다. 근데 죄송할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음성이니까.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희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처음에는 죄송해요. 예수님께 맡기면서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뻔뻔해져 가지고요. 하나가 뭐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전체를 맡기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싫다 말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수고했다. 걱정이 많았겠구나. 염려가 많았겠구나. 이제부터 너의 문제를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함께하리라. 하는 확실한 응답의 체험을 주시니까 그렇구나. 주님 또 죄송합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거. 늘 우리는 믿음을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나는 합니다 했는데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어느 순간 내가 그냥 막 정신없이 일을 했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주여 다시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곤란한 중에도 우리를 너그럽게 하셨고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를 베풀었다는 말은 닫힌 것이 열린 것입니다. 은혜는 뭡니까? 안 되던 것이 되는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은혜는 말 그대로 풀이하면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묻지도 따지도 않고 주시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지금 여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내디디면 될 텐데 이 내딛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저도 제가 주저앉아 있었거든요. 주저서 일어서라고 말하는데 일어서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일어서긴 했어요. 아멘. 일어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한 발 내딛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러면 체험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간증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일들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그 한 걸음 내딛기가 얼마나 힘든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아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주일이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어디로 오는 거예요? 교회 와야지. 당연한 겁니다. 믿는 성도는 당연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 어쩔 수 없어서라고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걸 저건 무시하지 않습니다. 믿는 성도는 예배할 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시편 17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면 하나님의 귀가 기울여요. 아, 찬양하고 있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귀가 기울여요. 기도해서 지금 누굴 찾는가? 하나님 찾으니까. 하나님 찾으니까. 그래. 무슨 얘기하나 자세히. 어떤 때는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때 아직 말을 확실히 띄지 않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엄마 아빠는 뭐라고 아이가 버벅버벅 거려요. 근데도 얼마나 잘 알아듣는지 몰라요. 희한하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그와 함께 생활을 해봐서 아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모든 생활 가운데 다 부모로서 그것을 다 들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부르기 이전부터 그 아이들의 필요가 뭔지를 알아서 다 채워줘요, 안 채워줘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들은 이미 신앙의 경험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성경은 말합니다. 4장 2절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인생들을 향하여 어느 때까지 자꾸 엉뚱한 것을 구하려고 하느냐. 오늘 우리는 늘 고백하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 다음에 크게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성경 전체의 어떻게 보면 핵심 주제인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동안에 이런 일 저런 일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만 인생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고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길을 위하여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우리 성도는 너무 착해서 안 많아요. 거의 없죠. 그런데요, 주변에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나나 여러분들이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신 줄 믿습니다. 4장 3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하셨어요. 왜? 당신 자신을 위하여라고 말했어요. 이 땅에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당연하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다면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세상과 더불어서 부딪혀 싸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도가 아닙니다. 많이 싸웁니다. 많이 싸워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게 싸우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으로 이미 다 배웠고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악이 선을 이기지 못합니다. 선이 악을 이깁니다. 믿음이 마귀의 모든 것을 이깁니다. 항상 우리는 지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지는 것 같아 표현은. 근데 마지막 순간에는 다 뒤집기죠. 뒤집기. 고백합시다. 반드시 이깁니다. 아멘. 반드시 이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여기 성경에 말합니다. 택함 받은 너희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더라. 택함 받은 너희는 4절에 떨며 뭐하지 말아라? 범죄하지 말아라. 떤다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람이 악이 받쳐가지고 이렇게 떠는 거예요.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라 악이 받쳐서 막 이렇게 떨어요. 그러면 벌써 이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화가 있는 거예요. 분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며 분을 내며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솔직히 화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은 되게 착하신 것 같아. 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참지요. 이겨내지요. 오늘 성경에 말하면 너희는 떨며 분을 내면서 범죄하지 말아라. 도리어 자리에 누워 하니까 떨고 분을 내는 건 뭡니까? 누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앉아서 땅을 치든지 일어나가지고 막 어떻게 모션을 취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그런 순간에 누워라. 누워서 심중에 말로 표현하지 말고 심중에 네 마음속으로 잠잠히 말하고 조용해져라. 저도 제가 성격이 참 온순한 편이었는데 이렇게 다혈질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보는 게 듣는 게 참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그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들리는 게 안 좋은 게 자꾸 들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나돌아다니면 어떻게 해? 자꾸 보고 자꾸 들어.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누워라는 말은 자기 중심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누울 수 있습니까? 정신없는 사람은 누울 수 있겠지. 가끔 가다 술 완전히 취한 사람들이 누울 수도 있죠. 근데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외출복을 입고 바닥에 누워요, 안 누워요? 절대로 안 눕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편한 복장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눕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자리에 누워라고 하는 말이 내 중심을 잡을 때 하나님 앞에서 떨며 분내고 범죄하고 화를 내는 그 순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누워 심중에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내 속에서 내 스스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해요. 왜? 하나님은 튀어나오는 말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의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도 이 설교를 지금 준비하면서 야,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고 했는데 나도 이제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화가 날 때 화내지 말고 일단 편하게 자리에 누워야 되겠다. 속이 부글부글 끓지요. 그러니까 심중에 말하라는 거야. 네 속으로 분을 말하지 말고 화를 말하지 말고 밖으로 품어내지 말라는 거죠. 네 속에서부터 잠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다고 이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될 때도 사실 많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안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되게 된다고 하는 믿음이 확신이 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고마워요, 권사님. 빨리 반응을 해줘서. 야, 있어요. 그러면 희한합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안 된다고 벌써 얘기했는데 나한테는 믿음으로 되겠다라고는 확신이 올 때가 분명히 있어요.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남들은 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믿음의 동료인 주변의 사람들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까지 안 된다고 말하니까 불신자 세계는 더 안 되겠다고 말하겠죠. 그런데도 희한합니다.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기다림이 필요한 기다림.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인내하는 거죠. 언제까지? 답은 딱 하나입니다. 될 때까지. 근데 그 인내 기간이 쉽지는 않아요. 뭐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아시니까 안 되는 걸 되게 하셨잖아요. 또 오게 하셨고 하게 하셨고. 그러니까 삶을 보면 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구나.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심중에 누워 말하고 잠잠할 때 생각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5절에 보니까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의의 제사래요. 제사도 여러 제사가 있는데 의의 제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설 수 있는 걸 다시 점검하는 것. 지금까지 우리는 잘해왔습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정하고 또 바로 회개해서 바로 잡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크던 작던 내가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내 영혼이 내 육체에 붙어있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기 전까지는 나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앞으로도 여전히 어려운 일은 있을 겁니다. 힘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백하죠.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됨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데 1절에 보면 아까 말했죠. 1대1로 가면 그냥 괜찮아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가 믿으니까. 근데 문제는 주변에 인생들이 있는 거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그래 어떻게 하나 보자. 어떻게 하나 보자. 아주 눈치를 주는 사람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면 그걸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그 뒤에는 읽어야죠. 여러분 시작. 아멘. 1대1로 만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소서. 응답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확신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아 그렇구나.
저도요, 여러분의 이렇게 자신 있게 설교하면서도 안 되겠다 기도해놓고 솔직히 안 되겠는데 기도는 실컷 해놓고 솔직히 그런 적도 있어요. 왜? 우리 성도들 형편을 보죠. 주변의 여건들을 보지요. 안 되겠구나. 근데 아까까지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아멘들도 다 사라졌네 이제. 그리고 머뭇거리고 주저주저하고 내 스스로도 와, 될까? 아까까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실컷 그렇게 고백해놓고 막상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점검을. 우리 성도들 가정 다 아니까 생각해보는 거죠. 자녀들 다 생각해보고 될까? 이러고 앉았네요 제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사실은 그렇죠. 저도 운전을 할 때 거의 운전이 이제 프로 수준으로 뭐 오래됐으니까 운전 경력이. 근데 얼마나 미련하냐면 뭐 괜찮겠지 해놓고 가다가 차가 멈추는 것도 있거든요. 이건 프로로서는 안 될 일입니다. 멈춘 적도 있어요. 봤더니 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거리까지 갈 수 있겠지. 기름 게이지가 있어요. 표지판이. 늘 다녔던 버릇이 있으니까 이 정도면 몇 킬로까지 어디 정도 가겠지. 근데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 가다가 차가 멈춘 적도 있어요. 제가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우리 장로님이 계속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얼마나 미련해요. 그나마 요즘에는 핸드폰이 있고 그 다음에 배달 서비스가 있으니까 비상 연락을 취해서 어느 정도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그렇지. 핸드폰도 없고 저 산길로 가다가 딱 멈춰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미련한 거지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주변의 여건이 어떤 상황이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 겁니다. 그걸 믿고 그냥 가야 돼. 가는데 불안하면 되겠어요? 불편하면 되겠어요? 그럼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는 것은 정말 평안하냐? 정말 평안하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어요.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야, 추수 때에 곡식을 거뒀어요. 새 포도주를 거뒀어요. 풍성하니까 추수 때 거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추수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 야, 좋다. 너무 좋다. 그런데 그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기쁨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가정을 쳐다보고 내 주변을 쳐다보고 여러 가지 일을 쳐다보니까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막상 하나님이 내 안에 기쁨은 주셨다고 하는데 그냥 내 주변 여건을 보고 환경을 보니까 기뻐할 건 뭐야. 그냥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어야 될 것이니. 이런 문제인 거죠. 근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환경인데 믿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지고 그냥 웃는 거야 그냥. 애들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럴지도 몰라요. 근데 그냥 소리 내는 것 말고 여러분의 근심, 빛이 사라지고 걱정하는 빛이 사라지고 불편하는 빛이 사라지고 봐도 얼굴을 알거든 사람들이. 야, 화나구나, 참 밝구나, 이게 나타나요. 웃지 않아도, 소리를 하지 않아도. 그러면
무슨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우리 엄마를 보니까. 엄마들 왜 아멘 안 해요? 우리 아빠를 보니까. 아멘. 말을 하지 않는데 뭐가 좋으니까 저렇게 환하지, 저렇게 밝지. 그러면 무슨 좋은 일이 분명히 일어날 거야 라고 확신을 갖게 돼요. 믿음의 확신은 말로 콱 도장을 찍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얼굴 표정 하나에도 그런 은혜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37편부터 37편 3절부터 6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정오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지막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 8절에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요? 평안히 눕고 또 어떻게 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불면증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불면증도 사라지길 바라요. 저도 어제 잠을 자는데 요 사이는 어떤 일을 깊이 생각하면 제가 새벽에 2번씩 깨요. 막 자다가 2시, 막 4시 이런 식으로. 어제는 3시 또 좀 이러면 안 되지. 새벽 기도 오늘 해야 되는데 근데 또 4시 반 막 이래 놓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힘든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 잠자는 자는 거 축복이구나. 여러분 잠을 잘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시다? 여호와이시니이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마다 하나님이 안전하게 살게 하신다. 여러분 마지막 예화의 성경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편 97편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은 여호와. 믿는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믿는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이름들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안전히 살기를 축복합니다.